부분은 좀 더 제 안에서 더 읽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세금, 성전세에 관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나 그 앞부분으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현대어로 좀 읽어주시죠. 예. 그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는 머지않아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24절부터. 예수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물론 바치지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먼저 물으셨다.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은 관세나 인두세를 자기 백성에게서 받느냐 아니면 정복한 이방인에게서 받느냐? 이방인에게서 받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백성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고 싶지 않으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맨 먼저 낚인 물고기의 입을 벌려보아라. 돈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것을 꺼내다 너와 나의 몫으로 갖다 내어라. 마태복음에는요, 세금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이 두 군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전세에 관한 부분이에요. 성전세는 유다인이라면 거의 의무적으로 내는 그런 돈이고요.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은 국가에 바치는 그 세금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에 대한 세금은 그리스도인과 로마 제국, 곧 황제 권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거든요. 특히 이 세리였던 로마의 그 어떤 앞잡이로서 세금을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걷었던 마태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또 의미가 깊은 주제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22장 다룰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이 성전세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세금 문제를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이라 어떤 세상일까? 세금이 없는 세상일 것 같아. 그러죠? 우리가 타는 휘발유에도 이 세금이 아마 절반 이상 그 가격에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휘발유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마침 제 책상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있어. 그걸 이렇게 가만히 처음 쳐다봤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몇 년 이상 가진 사람은 그 뭔가 이렇게 점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세요? 응? 모르지? 그래. 차만 운전하고 다닐 줄 알지 말이야. 9년 이상 된 차를 가진 사람은 점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0점이 돼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니까 뭐 하여튼 여러 항목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걸 또 들여다본 것도 그 관리공단에서 뭔가 세금 깎아주겠다고 보험료 깎아주겠다고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이게 하여튼 인간이 꿈꾸는 이상세계 그것은 요순 시절에 뭐 그 백성들이 격앙가를 부른 그런 이야기가 있죠. 풍요롭고 여유롭고
더군다나 권력자의 그 권력이 미치지 않는 왕이 누군지 대통령이 누군지 그냥 뭐 아무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걸 이제 상징하는 게 요순 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순 시절이 어느 때 얘기일까요? 요순 시절. 응? 어느 때쯤 될 것 같아? 요순 시절 하면. BC 23. 그러니까 기원전 23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뭐 한 4300년 이전 얘기입니다. 그때. 그때 당시에는 그 요순 시절일 수 있는 것은 황제의 권력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전국적으로 누가 가장 덕이 깊은 사람이냐, 응? 인간으로서 가장 연그른 사람이냐, 그런 사람을 이제 찾아. 그래서 그분에게 선양이라고 그러지. 선양. 물려주는 거. 권력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혈연에 의해서 뭔가를 물려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지금 뭐 물론 이제 민주화 시대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출직으로 대통령도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사마천의 사기의 기록을 보니까 거기에 요순 시절 때 요임금이 20살에 왕이 됐어요. 20살에. 어? 그런데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그 발표를 2015년에 한 건데요. 기원전 2333년에 그러니까 이 요임금이 임금이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의하면 2333년으로 하면은 요임금이 왕 노릇을 100년을 한 것이 되어야 연대가 맞다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그 무렵에 그 시대에 이 노아의 홍수처럼 9년 동안 홍수가 있었는데 고조선이 요임금을 뭐 도왔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뭐 등등의 그 참고를 할 때 2357년으로 봐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번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마천에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 요의 치세에는 가족들이 화합하고 백관의 직분이 공명정대하여 모든 제후국들이 화목하였다고 한다. 하루는 요임금이 민정을 살피러 나갔는데 왕의 행렬에는 아랑곳 없이 뽕잎 따기에만 열중하는 한 처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 친히 다가가니 그 처녀의 얼굴에 커다란 혹이 하나 달려 있었다. 요임금은 순간 실망하였으나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녀의 현명함에 끌려 그녀를 왕비로 삼았다. 왕비의 가마가 궐에 당도하자마자 왕비는 옷소매를 걷어올리고 수락관으로 들어갔다. 나는 요임금의 아내다. 내 손으로 진지를 차려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니 모두들 비켜라. 그녀는 정성껏 수라상을 준비한 다음에 사치스러운 수락관 궁녀들의 복장과 경박스러운 행동들을 지적하며 오늘부터 백성들보다 사치하는 자, 농어촌의 선량한 아낙네들보다 호의호식하거나 더 게으른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백성들의 어버이이신 임금을 섬기는 자들이 백성들보다 애와 도리가 모자란다면 어떻게 임금께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날부터 그 나라의 질서와 도덕이 하루가 다르게 바로 서고 꽃피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게 사마천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요순 시절이라고 해서 무슨 지도자 한 사람만 우뚝 서가지고
그런 시절이 됐다? 이건 아니에요. 예? 요임금이 있기 위해서는 또 그 왕비가 아주 만만치 않은 도력이 있었다는 것을 사마천이 이렇게 기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이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대뜸 세금 내냐? 이렇게 질문해? 세금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유추를 해보면 법적으로 예를 들어 세리가 걷는 주민세처럼 강력한 강제력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는 않았을 것 같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한다든가. 이걸 보면 성전세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자발성을 좀 가진, 그렇잖아요. 이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막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이게.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그 당대의 랍비들은 이 성전세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를,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성전과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대, 곧 보속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의미 부여를 한 것이겠죠. 우리가 앞에서 읽어본 대로 베드로는 나타날 때마다 성질이 좀 급한 것 같아. 성전세 납부하시냐 이렇게 관리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한테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도 성전세를 꼬박꼬박 잘 내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 집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미리 알으셨나 봐. 그 성전세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 어떻게 생각하냐, 그 베드로의 생각을 물었어요. 그리고 세상 임금들이 누구한테나 예를 들어 주민세를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데 자기 아들들, 자기 직계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걷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남들한테서 얻겠죠. 예를 들어 왕이 자기 자식한테 세금 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세로부터 자유로운 거야. 이 한마디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짤막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뭐냐, 이 물음에 대한 내용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마태는 창세기 1장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그러죠. 그게 이 성서적 전통에서 인간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겁니다.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런데 마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자녀로 바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과 딸이다. 이 말로 대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성전세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 말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와 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뭐예요? 그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지. 이게
굉장한 뭔가 참 신약과 구약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전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말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마땅히 성전세를 낼 의무는 없다.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어떤 의무나 뭐 이런 것들, 율법에 대해서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선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상 뭐다? 자유입니다. 자유.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그런다면 성전세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왜 이 얘기가 이 17장 끝자락에 자리를 잡을까 하고 딱 그 다음 18장을 보니까, 원래 성경은 18장이니 19장이니 뭐 몇 절이니 이런 건 없어요. 후대에 이제 이렇게 편의상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야. 그러면 이 말에 연장을 해서 이제 18장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생활과 질서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왜 하필이면 이 자리에 있을까?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한번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죠. 교회 역시 어떤 편협한 규칙이나 규범을 통해서 스스로 노예로 만드는 그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원칙적인 부분을, 또 가장 밑바탕이 되는 부분, 본질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배치를 지금 18장 앞에 있구나.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뭐 이런 겁주는 율법. 응? 예. 성전세를 내야 하나님께서 그 뭔가 보석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랍비식의 그런 가르침.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복음의 정신하고는 뭔가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면죄부를 사야만 천국에 간다. 그래서 유럽의 그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예배당을 제가 많이 이렇게 다녀보고 바티칸도 가보고 그러면서 그 밑뿌리가 뭐가 있어요? 그 면죄부거든. 면죄부 사기 위해서 벌어진 그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광풍처럼 있었는지 제가 가서 그런 현장들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이 오직 그냥 믿음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 사면 당신은 물론이고 지옥 간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최소한 연옥은 보장한다. 그러면 돈 안 팔어? 예? 집을 안 팔아요? 이런 논리로 종교적 장사가 아주 대성황을 이뤘던 거죠. 그것은 복음의 역사적인 어떤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고, 로마 교황청도 그건 다 인정을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간단 명료해요. 뭡니까? 그대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어떤 노력을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것을 뭘 해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해도 함께 모여 살려면 일정한 질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질서는 인간을 강제하고 또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마태가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8장 들어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가르마가 아마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떤 이데올로기든지 그것이 이념의 어떤 도구가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주도적으로 그것이 뭔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어떤 강제하는 그런 원칙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나 어떤 규칙이든지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그런 점에서 내가 이 수피들을 만나면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내가 감동을 받았어. 인류는 한 형제고, 그리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보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그 관계,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넘어서는 그 어떤 율법도 우리는 배제한다. 그래서 이 수피들이 정통 이슬람들한테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순교의 피를 뿌렸는데, 그거 참 저는 대단한 감동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관계를 깨트리는 종교, 율법, 이건 우리는 거부한다. 멋지잖아요, 이게? 응? 그 올루라는 분을 나는 평생에 한 번 만났지만 참 일생 내가 잊을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있어, 이게. 하루에 뭐 5번 기도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왜 수피는 지키지 않는가? 기도한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루에 5번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5번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된 그 숫자, 이걸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쉬고 있는데 그 숨을 지켜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자신에게 있어서 5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왜 그 성지순례를 안는가 물었을 때 그분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뜨거운데 성지순례 가보면 악마의 돌이라는 것이 거기 있는데 거기다 돌 던지고 침 뱉고 저주하고 그리고 돌아온다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 안에 악마에게 어떤 돌을 던질 것인가를 묻고 있다고. 이거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이렇게. 자, 질서는 필요해요. 응? 여러분, 신호등 지켜야죠. 내가 자유롭다고 그래서 마구 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자유롭다고 그래서 비키니 입고 해수욕장에서 입어야 될 옷을 입고 전주 거리를 돌아다니면 되겠어? 그렇지? 뭐 안 될 건 없을 거야. 뭐 하면 하겠지. 뭐 하영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인간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가르마라고 그럴까? 그 지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와라. 첫 번째 잡는 물고기의 입속에 동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입에 이제 4드라크마가 있었어요. 어떤 성경에는 이제 반세겔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세겔을 성전세로 바쳤는데 반세겔이 2드라크마거든. 드라크마라는 말은 하루 일당이에요. 그게 보통 노동자의. 그 2드라크마가 1인당 1년에 바치는 게 성전세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하고 예수님하고 두 분 합치면 4드라크마지. 이게 이제 그 물고기 입속에 있었더라. 그래서 그 두 분의 이제 앞으로 해가지고 성전세를 바칠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무도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방편이지. 그렇죠. 방편이에요. 응? 우리가 정말 자유인으로 살려면 믿음과 양심의 규칙이 아닌 외적인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 지켜야 돼요. 왜? 내 자신의 자유를 더 강력하게 확보할 수 있는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라면, 그런 규칙이라면 지켜요. 그러나 내 믿음과 양심의 규칙에 어긋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지. 이게 바로 그런 어떤 지혜를 물고기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 상처를 줄 필요는 없겠죠.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 자빠지게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지혜죠. 이런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게 근본주의적인 시각을 가지면은 이게 뭐 또 해석이 또 달라지겠죠. 최소한 우리가 어떤 규칙에 대해서 지키냐 안 지키냐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예를 들어 얘기하면 벌을 받는다.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지키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유에 근거한 그런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런 것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 어때요? 자유롭고 행복하고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 존재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렇지? 죄라는 말은 조인다 그 말이야. 내가 내 마음이 조여지고 내 의식이 조여지고 내 영혼이 조여지고 있다면 그게 죄의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자유로움 속에서 교회 공동체나 만민을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의식을 키워가야 되겠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성전세와 관련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마태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지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 주제가 더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제시가 될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정말 이 존재의 정체성, 내 뿌리를 흔드는 거라고 한다면 뭐 목이 날아가도 그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발적이고 선택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지혜도 때로는 필요한 것이다. 이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일어나서 찬송할까요?